할렐루야. 이제 구역과 예배 진행에 대한 강의를 화요일 날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구역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이란 예배를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역장의 의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역장의 정체성. 구역장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예배를 맡은 자로 세운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자 역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말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중보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역장은 조언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선택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역장은 서로 돌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역장은 지식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기도와 눈물로 얻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역장은 헌신과 희생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구역장의 자격입니다. 나는 리더십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죠? 하지만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갖추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일을 결단해야 한다든가, 또 어떤 일을 분별해야 된다든가, 또 어떤 일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성,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추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은 첫 번째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역장의 자격에서 두 번째는 마음을 감화시키는 능력이 구역장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역원들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또 인격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또 진실된 나의 삶을 통해서, 또 예의 바른 나의 행동을 통해서 구역원들에게 마음에 감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인격적인 요소가 잘 조화되어지는 그런 구역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에 어떠한 순결함,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의 세 번째로 구역장은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역장은 무엇보다도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므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하고 기도하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구역장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면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구역장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인격,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애통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역원을 사랑하는 구역장이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구역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다라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열심히 있어야 할까요? 기도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신방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구제에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친교에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이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열심히 한다면 구역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구역 부흥에 대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구역원들이 성장한다라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은 정말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는 구역에 대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역원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 나아가도록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구역이 배가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로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심. 가꾸는 인내심, 그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인내. 이런 인내가 우리 구역장에게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씨앗을 뿌렸다고 바로 열매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하나 내가 뿌리는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큰 두 번째로 구역장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역장의 이 자세에 대해서 9가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 아멘. 따라하고 계시죠? 네. 두 번째는 예배를 생활의 중심으로 한다. 세 번째는 전도를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다. 네 번째는 봉사하는 생활에 힘쓴다. 다섯 번째는 교육에 관심을 갖는다. 여섯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일곱 번째, 목회와 교육자와 협력자가 된다. 여덟 번째, 모든 일에 주님과 교회를 위해 노력한다. 아홉 번째, 말은 언제나 은혜롭게 조심스럽게 한다. 입니다. 요 9가지 내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자세에 대해서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예요. 같이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이상 구역원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한다. 두 번째, 가능한 신방의 시간을 짧게 한다. 세 번째, 화려하거나 너무 남루한 옷을 입지 않도록 한다. 네 번째, 남의 약점이나 비난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어려운 일을 구역원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구역원에게 성을 내거나 마음이 상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화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곱 번째, 모든 일에 은혜롭게 해결하는 습관을 가진다. 그러니까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구역 예배를 마칠 때, 친교의 시간을 가질 때 기도한 후 헤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모임을 마칠 때는 기도로 마무리한다라는 것이죠. 아홉 번째, 구역원의 문제를 목회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 번째, 구역원에게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역장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킬 자세 10가지입니다. 큰 세 번째로 구역장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역원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구역장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이 구역원들의 믿음을 내가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면 됩니다. 두 번째, 구역원들의 결속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역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역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이 부흥해서 10명, 15명, 20명, 뭐 이제 많으면 30명 이렇게 막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다 열매를 거둔 거니까 우리 구역이어야 해 하고 붙들어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구역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구역장의 사명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 구역장은 내 안에 먼저 기쁨이 있어야 해요. 직분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역장이 직분에 대한 만족과 이렇게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직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나에게 왜 이 구역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직분을 정말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 아끼는 자, 그리고 만족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고 그 기쁨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구역장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역장의 사명, 다섯 번째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희생하는 모습은 성경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구역장은 겸손해야 돼요. 내가 지위가 더 높아진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예수님께 순종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질 때 구역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큰 네 번째로 구역장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의 역할 첫 번째로 사랑으로 돌보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잘 돌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죄악과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신천지로부터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여호와의 증인으로부터 우리 구역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성숙한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잘 적응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앙의 고민, 삶의 고민을 풀어주는 상담자 역할도 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민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구역원들이 구역장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나 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고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교구장과 함께 그 일들을 고민을 잘 들어줄 수 있고 그런 상담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구역장의 역할 다섯 번째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인간관계를 맺고 함께 배우는 동역자, 동반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구역원의 과정이 어떠한지 구역장이 알아야겠죠?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는 올바로 갖고 있는지, 또 교회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또 재정적인 사용에 있어서 빚은 없는지, 또 공동체 생활 안에서 우정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내용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또 가장 친한지, 성격으로 말미암아 갈등은 있는지 없는지, 또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감은 있는지 없는지, 또 전도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또 생활에 얼마만큼 적용하고 있는지, 또 구역 모임에 대하여 구역원들로 하여금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동역자의 역할을 함께 해야 합니다. 큰 다섯 번째로 구역장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교구장과의 관계입니다. 존중과 신뢰의 관계가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교구장과의 관계에서 존중하는 것도 없고 신뢰도 없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구역장은 교구장과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원과의 관계입니다. 구역원과의 관계 역시 존중과 신뢰의 관계가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구역이 되어지기를, 구역을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구역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뭐니 해도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본이 어렵기도 하지요. 기본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 자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 사람의 어떤 그 내면적인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전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이나 이성이나 행동이나 어떤 의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은 그러한 감정, 이성, 행동, 의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내 자신의 구역원들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자세이기도 하고, 구역장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자세를 잘 올바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본이 중요해요. 즉, 섬김과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구역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열심을 내는 구역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자가 오신 그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섬기려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은 다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희생과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역 관리 방법은 두 번째로 경청하라는 거예요. 경청. 하나님과 구역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듣는 것에서 지혜가 나오고 또 듣는 것을 통해서 그 해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바라고 또 구역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장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정하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인내할 때와 드러낼 때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할 때 인내해야 되고 드러낼 때 드러내야 되는 그런 행동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다. 해결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와 구역원 성장에 초점을 맞춰라. 영적 성장을 위해서 늘 그 초점을 맞춰서 구역을 관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방입니다. 또 교구장님과 또 구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구역원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신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지런히 살펴야 하고 또 만나면 신앙을 건면해야 되고 또 기도해 줘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문자도 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신방하는 구역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상담이에요. 상담. 문제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구역장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성 문제든 물질 문제든 여러 가지 이단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들어주는 상담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하고 그리고 한쪽에 치우친 답변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속된 교구장에게 그 어떤 내용들은 함께 그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역장 혼자 그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담했던 그 구역원들의 상담 내용은 절대로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구역 예배의 장소와 시간은 구역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기 어려울 경우에는 교회나 기타 모임이 가능한 장소에서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주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자, 큰 일곱 번째로 구역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 모든 구역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구역장은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도 합력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구역 모임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역원들이 마음을 열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더 많이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늘 구역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구역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역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모임이 형성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새로운 모임이 형성된다라는 것은 구역이 부흥해서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구역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격려하는 구역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동이나 언어에 대한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역원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 때 바라보고 웃어주기만 해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해야 할 일은 내가 크게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게 되었을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거를 잘 주의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구역 모임에서 해야 할 프로그램을 구역원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구역원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은 구역원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냐면 리더가 구역 모임을 지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리더니까 구역의 모든 일들은 내 뜻대로 다 되어야 해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개성이 강한 사람이 구역 모임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구역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심한 사람도 있고 조용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개성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역을 그 개성 강한 사람이 자기 뜻대로 다 이끌어 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것을 잘 지혜롭게 잘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의견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구역 안에서 파벌을 만들거나 구역 모임에만 치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역 안에서 소수의 인원이 모여 있는데도 둘, 셋, 이런 식으로 파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임을 가지고 친교를 할 때는 거기에 구역 모임에만 집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또 이렇게 강의를 들으신 우리 지구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우리 지역과 구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